구약성경 사무엘서를 보시면 이 사울 왕과 다윗 간의 치열한 추격전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하여 불타는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열등 의식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이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윗을 제거해야만 된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윗이 죽어 없어져 줘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다윗과 사울 간의 어떤 일정한 만남의 순간들이 나타나요. 그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인데,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 왕은 하필이면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정적, 자기를 죽여 없애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두 번이나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그 두 번째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이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다윗이 십광야 앞에 있는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하길라산으로 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사울 왕이 피곤에 지쳐서 잠들어 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자기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 장군과 더불어 사울 왕이 잠들어 있는 그 진영 안으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사울 왕은 진영 한가운데에서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를 지켜야 되는 군대 장관 아브넬도 그 곁에서 잠들어 있었고, 또 그 군대 장관이 통솔하는 병사들, 사울 왕을 따르는 3,000명의 병사들마저도 이 보초 한 사람 세워놓지 않고 다 세상 모르고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갔던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이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갈 겁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사울 왕을 단번에 찍어서 관통시켜 목숨을 끊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때에 다윗이 앞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사람이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하고 옷자락만 베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또 그를 추격하는데, 오늘 이 상황도 그때와 매우 흡사하게 전개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사울 왕이 세상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었고, 그를 지켜야 될 군대 장관도 잠들고 병사들도 다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제가 사울을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또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것이 다윗의 인격이었고 성품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신의 대적이요, 자기가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중심이었고요. 두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사울이 악한 사람이라서 그가 처치 죽어야 될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손을 대실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사울 왕이 죽게끔 하실 것인데, 그가 어떤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되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것이라, 이렇게 다윗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가 건너편 산꼭대기로 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 왕과 그 병사들이 머물러 있는 진영과 계곡을 지나서 건너편 산꼭대기로 갔지만 그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면 사울 왕이나 그곳에 있는 병사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뜻하지요. 거기 산꼭대기에 서서 사울 왕의 진영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특별히 그가 사울 왕을 지켜야 되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네가 어찌하여 왕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깊이 잠들었단 말이냐? 너는 어찌 너의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사울 왕 곁에서 가지고 온 창과 물병을 들어 보입니다. 그건 뭐를 말하지요? 내가 너희 진영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사울 왕을 넉넉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손대지 않겠노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를 손대지 아니하였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거지요. 이 물품을 통해서 사무엘상 26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때 당시에 사울이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전에 굴 속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옷자락이 베어지고 그 옷자락을 들어 증거물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크게 충격받고 그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나에게 손대지 않았구나 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너를 추격하는 일이 없으리라 내가 너를 죽일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했지만 그는 또다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자기 병사들을 동원해서 다윗 죽이겠노라고 추격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 머릿맡에 두었던 물병과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쓰는 창이 다윗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곧 뭐를 말합니까? 다윗이 여기에 다녀갔다는 것이고 이 창을 들어서 나를 찍어 죽여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울 왕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너는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었구나.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내가 뭔가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었는가 보다.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니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왕의 창을 가져가게 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이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왕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내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환난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울은 제 갈 길로 갔고 다윗도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 장면만 보면서 다윗의 신앙, 그의 인격 이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로 했고 사울 왕이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여도 사울 왕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손대시려면 손을 대시지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인격이었다니까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사무엘상 28장에 들어가면서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놓고 다윗이 사무엘상 28장 1절에 가서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사울이 말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왜요? 지금 이게 두 번째거든요. 지금 내가 너를 다시는 해하지 아니하리라고 떠났지만
언제든지 누군가 다윗이 또 어느 그 장소에 숨어 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3,000명의 군사를 들고 또 출동할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을 그가 뭐 후회한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가 언제 변덕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추격할런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믿을 수 없다. 해봅시다. 믿을 수 없다. 다윗이 사울의 행적을 기억하고 그의 인격을 기억하니까 사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계속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생겼구나 하는 판단을 다윗이 내렸을 때 그가 내린 결정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추격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는 어딜까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앙숙관계로 지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사울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어느 땅에 숨어 있어도 내 신분이 발각이 되고 내 위치가 발각이 되면 사울 왕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또 쫓아온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이 어디라고 판단을 내렸는가 하면 다윗이 블레셋이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 이 블레셋으로 뛰어들어가면 거기에는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피치 못할 선택으로 내렸던 그 선택지가 바로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드 땅으로 다윗이 망명을 한 거지요. 피신에 들어갔을 때 이 가드 땅의 그 지도자 왕은 아기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26장, 28장 여기에 한참 앞으로 가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으로 망명, 피신을 하려고 하기 전에 다윗이 어딘가에 들렀었습니다. 어디를 들렀는가 하면 놉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왜 이 사람을 찾아갔는가 하면 이 아히멜렉이 뭔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이방 우상 숭배자들을 내가 처단한다 하면서 그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쳤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칼, 누구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 골리앗의 칼이 이스라엘 진영의 놉 땅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도피, 망명을 해야 목숨을 보존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기, 이거였습니다. 그 칼을 들고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다윗이 망명을 한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피신해서 망명에 들어와 거주하는 블레셋과 다윗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드의 지도자 왕이었던 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기왕에 우리 땅에 피신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당신의 동족과 전쟁을 하게 생겼다. 근데 전쟁하는데 당신이 온전히 블레셋 사람들과 동화되고 여기에서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당신이 이 전쟁에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다윗 보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나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병사들이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병사들과 더불어 싸우러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블레셋에 피신해 있으니까 선택지가 따로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너희가 앞장서라 했을 때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되면 자기 형제들, 동족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입장이 곤란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다가 이 아기스라고 하는 이 가드의 지도자에게 주변의 방백들이, 각 고을의 우두머리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금 당신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이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차세대 지도자감인데, 지금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진영에 망명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앞장 세웠다가 혹여 이 사람이 칼끝을 자기 동족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돌려대면 우리는 얼마나 치명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윗을 이 전쟁에 개입시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펄쩍 뜁니다. 게다가 그들이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동참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지금 차고 있는 저 칼이 누구 칼입니까? 저 칼은 과거 우리의 장군이었던 골리앗 장군의 칼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골리앗 장군을 저 칼로 목 베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진영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앞장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앞장 세울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에게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갈 때 뒤로 빠지십시오, 물러나 있으십시오 하고 그를 돌아가게 만들어요. 자칫하면 동족 간의 칼과 창을 겨누는 비극 중에 비극이 일어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 해볼까요? 피할 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피할 길을 미리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왜 시편 56편을 읽어놓고 사무엘상 다윗과 사울 이야기만 하고 있는가 의아하실 터인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타이틀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다 시예요. 찬양곡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도 많이 만들고 시편 찬송가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시편 56편에 나오는 다윗의 믹담시, 그러면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곧 뭐를 말하는가 하면 시편에 등장하는 다양한 노래들의 어떤 형식입니다. 그 형식 가운데 믹담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는데, 그 믹담시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로 이런 리듬, 이런 곡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속죄할 때, 내 죄를 흐느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속죄의 노래를 지어 부르고자 할 때에 믹담시를 읊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던 신앙으로 살았더랬는데, 그게 사무엘상 26장까지였거든요. 28장에 들어와서 왜 그랬는지 다윗의 머릿속에 자기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블레셋으로 도망 들어가는 수밖에 이 사울 왕의 서슬이 시퍼런 공격을 피할 길은 다른 데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면 사울 왕을 피할 수가 없어. 너는 언젠가는 그의 손에 죽을 거야. 그러니 빨리 블레셋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 스스로 여호와께서 선한 대로 행하실 것인데, 만약에 사울 왕이 잘못된 것이면 전쟁에서 죽게 하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사울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 나는 그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왜 28장 1절로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내가 사울 왕을 믿을 수 있어? 그가 언제 또 변덕을 부려서 나 죽이겠다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달려들지 알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살 길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어. 이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행동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시편 56편에서 무슨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대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단순하게 나 살겠다고 블레셋으로 피신했던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속죄입니다. 시편 56편은 그러한 다윗의 속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내 판단에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선택지가 없다고 여기고 생각해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결단했는데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그게 악수를 둔 것이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 오판이죠. 저의 오판을, 저의 교만함을,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간적인 생각만을 앞세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살려면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여겼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다고 여겼던 자신의 오만함, 인간적인 계산법을 다윗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노래를 시편 56편에서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위대한 장군이고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다 해서 이렇게 높여줄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저 칼이 누구 칼이냐, 저거는 우리의 장군 골리앗의 칼이 아니잖아,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우리 진영에 무슨 낯짝을 들고 들어왔단 말이냐, 적개심만 불타게 만들었어요. 자기 딴에는 그게 힘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위험의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이 진심으로 자신의 선택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쓴 속죄의 시가 바로 시편 56편 다윗의 믹담시였던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했던 모든 결정들, 그 결정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얄팍한 생각만을 앞세우고 의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주저없이 블레셋 땅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보존해주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여겼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칼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것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공분을 쌓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고 나서야 다윗은 비로소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인간의 계산법, 이 얄팍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오판은 항상 여기서 출발이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지요? 어느 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하세요. 자,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건 최선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 상황에서는 이것밖에 없어 하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팔짱 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야만 했던 우리들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야말로 코너에 몰리는 거죠. 벼랑 끝에 서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내릴 선택지는 너무 좁아요. 이것밖에 없다 하고 내렸던 그 결정이 뭐였는가 하면 골리앗의 칼을 차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기였어요. 이게 다윗의 섣부른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방향을 정하고 수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을 만났을 때 자신만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수단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소위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순간의 판단착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섣불리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조건을 바라보고
내 수단과 방식을 선택하려고 듭니다. 심각한 오판이고 스스로 불행의 길을 자초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앞세웠던 사실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의 주변에 압제자가 있었답니다. 삼키려는 자, 그를 치려는 자가 있었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울 왕이지요. 사울 왕이었고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의 돌변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공격에 다윗이 얼마만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를 오늘 여기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할 때 그에게 한시도 빈틈을 주지를 않았어요. 종일 나를 압제하고 종일 나를 삼키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종일이라는 말을 두 번. 종일이 뭡니까? 24시간입니다. 쉬지 않고 나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쉬지 않고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고 내가 견디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쫓기는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잠들 날이 없었습니다. 그가 결국 내린 선택지가 뭐예요? 너무 힘들다. 못 견디겠다. 이 상황에서 내가 사울 왕이 통치하는 이 영내에 거하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선택지는 따로 없다. 블레셋으로 가자. 블레셋으로 국경을 넘어가면 그것으로 망명하면 거기까지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리라. 급한 마음에 뛰어든 곳이 적국의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경을 벗어나 블레셋 땅으로 뛰어들었던 일에 대해서 뼈저리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했거늘 섣부른 판단으로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멈추고 얄팍한 내 계산법을 앞세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냉큼 선택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9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9절 내가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내 곁에서 멀어져 갈 것인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정말 귀한 깨달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아니 남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 섣부른 판단과 계산법 의지하지 마시고 여전히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섣불리 하나님보다 앞서다가 후에 막심한 선택을 하는 오판을 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느새 한 달이 다 지나서 2025년도 2월 달이 되었습니다 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2월이구나. 2025년도가 시작됐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도 하는 인사인데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고 흘러 지금 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목사들은요 주일이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은 설날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요일까지 쉬자 해가지고 이 백성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쉬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 이 주일 지난 다음에 월요일 날 휴식이 시작되면서 금요일까지 쉰다. 월화수목금. 야, 그랬는데요. 월요일 쉬었거든요. 눈 뜨니까 금요일 됐어요. 세상에 야속하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에 한 달을 이렇게 지냈다. 31일이 있는 달을 그렇다면 2월 달은 29일밖에 없을걸요. 그러면 2월 달도 눈 감았다 뜨면 휙 갈 것이고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어느덧 3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할 것이고
그러다 눈 감았다 뜨면 어느덧 1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럴 것이고 우리는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을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근데 그 세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삽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다윗 천하의 다윗이 어떤 다윗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순간적인 오판을 통해서 자기 계산법으로 블레셋 땅으로 냉큼 달려 들어가고 골리앗 칼 차고 들어가면 자기가 위세를 떨칠 줄 아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시편 5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대단히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다. 생각해 볼 것도 없다. 하나님은 그러셨겠네요.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 누군가를 향해 아무개야, 그건 네 생각인데 그대로 하면 네가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네가 생명을 보존할까? 그러면 숨통이 좀 트일까? 그런 선택을 하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런 오판들을 자주 합니까? 사람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근래 들어서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이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배신당했죠. 예? 이 일은 틀림없이 될 거라고 여겼는데 실패했죠. 실망하고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아, 또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내가 또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야.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 예,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대상일 뿐이지 사람은 믿지 못해.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두 번이나 믿을 수 없음, 믿을 수 없음,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김창옥 씨가 강연을 하는데 이 사람 강연을 하다가 어떤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남자친구가 군대에 입대하는데 기다려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창옥 씨가 뭐라고 대꾸를 해줬는가 하면 0.1초, 그분은 원래 직선적으로 쉬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시대가 나온 말쟁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뭐였는가 하면 이때다를 외치세요 이랬어요. 이때다. 남자가 군대 가는데 기다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는데 이때다를 외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리둥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이 그 남자를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아무리 그랬어도 떨어져 있어 봤을 때 내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일편단심이면 그건 진짜 사랑하고 좋아한 건 맞지만 내가 한눈 팔거나 심드렁해지면 그건 사랑하는 줄로 알았는데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줄로 착각하고 싶었지 그건 진짜 좋아한 게 아닙니다. 제가요 그 강연을 들으면서 딱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믿는 겁니까?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다. 뭐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싶은 건가? 나는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믿습니다를 남발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블레셋으로 뛰어들어가는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나 자신이 얼마나 섣부른 판단, 성급하고 심각한 판단과 결정 속에서 수없이 뼈저리는 후에 아이고 내가 또 안 그런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또 앞섰구나. 인간적인 계산법을 앞세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믿는다고 착각했던 건지 나는 스스로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부활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나는 전에 하던 직업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랬고 베드로 곁에 그를 따라 어부의 생활로 돌아온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고 몇몇 제자들도 그와 함께 동행했는데 오랜만에 갈릴리 호수에다가 배를 띄우고 그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잡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순간에 해변을 바라보니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그들은 예수님인지 모르죠. 어떤 분이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뭐가 좀 잡히더냐? 하고 물으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물가에 있는 그분이 말했어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던 모든 제자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베드로는 즉시 물로 뛰어듭니다. 이 사람 성격 아시죠? 물로 즉시 뛰어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지금 잡은 물고기 가져오라고 그러시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구워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이 고기로 구운 생선으로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주자로 자부하는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 사랑하느냐의 사랑은 아가페였어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목숨 거는 사랑이에요. 내 생명을 거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랑은 필레오였어요.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제가 주님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동문서답하고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가 나를 친구와 같이 그런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을 친구로서 우정으로서라도 사랑을 하는가? 그분이 또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실 때 내가 끝까지 그분을 배신하지 않고 그 곁을 지킬 만한 자신이 있는가?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오늘 믿을 수 없는 상황이 3번 나오죠.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나도 보장할 수 없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건지 믿고 신뢰하고 싶어 그런 줄로 착각에 빠져 있는 건지 자기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버무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 아가페 하느냐? 근데 우리가 과연 주님 물론 있죠. 주님이 나를 아가페 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을 아가페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자신이 있느냐고요. 나 자신을 보장하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사실 이게 돼야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아가페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이 뭔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내 감정과 순간적인 판단, 선택지가 없다. 내가 코너에 몰리고 벼랑 끝에 섰으니 이제 이건 이거다 하고 결정했는데 주님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인본주의적이냐? 하나님 중심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느냐? 베드로도 지금껏 한시를 가만히 있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보다 수시로 앞서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살아왔던 인생이고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했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 역시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사실 다윗의 인격과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선택 잘했죠. 참 훌륭한 신앙 인격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은 뜻밖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가야 한다. 그 땅에 들어갈 때는 나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골리앗의 칼을 차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가 그가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기회다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하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가페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타이틀만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지 실상생활 속에서 주저함이 없이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선택하고 주저함이 없이 골리앗의 칼을 차는 일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였다면, 여러분,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과 상처를 경험해 놓고도 또다시 사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된다 여기서 물질 추구하다가 그것이 신기로와 같은 허상이 되고 말았을 때 그것도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일이구나 했으면서 또다시 돈은 어디에 있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 아닌가? 내가 권력을 움켜잡으면 그것으로 내가 세상에 큰 소리치고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질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대답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질없습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신기로와 같은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아가페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아가페 사랑으로 화답할 자신이 있는가? 영원히 내 편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원히 내 편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만 의지하나이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수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